유문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새해도 오늘이 12일째입니다. 네, 우리 교도님들 새해 세우신 서원 하나하나 매일매일 하고 계시죠? 서원을 안 세우셨나 보네. 오늘은 평등을 이루는 삶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신정절에 왕산 종법사님께서 이 평등 세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왕산 종법사님께서 취임을 하시고 작년에 원기 110년에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은혜에 사은에 보은하는 생활을 하자 하는 말씀을 해 주셨고, 올해 원기 111년에는 사요를 그 키워드로 해서 평등 세상을 이루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흐름에 따라서 내년에는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사은, 사요, 사마, 팔조 이렇게 아마도 나가시겠죠? 예. 대종사님께서는 대종사님의 이 세상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나름대로의 이상이 있으셨어요. 근데 이 대종사님께서는 전반세계라는 용어를 쓰셨습니다. 전반이라고 하는 것은 담요 전자에 소반 반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반이 평평해야 뭐를 놔도 이제 기울어져 있지 않으면 국물이 엎질러지지 않고 접시도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담요같이 약간 푹신한 그런 느낌까지 이렇게 있으면 참으로 따뜻하고 공평하고 평등한 그런 세계의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상의 세계는 전반 세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 세계를 앞으로 이뤄가는 데는 사요를 꼭 이거를 실현을 해야지만 앞으로 이 전반 세계, 평등의 세계를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1916년 대각 이후에 그 읊으신 초기 가사에 전반 세계가 이러한 내용의 가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요는 실천하는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촉품 1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의 교법 가운데 사막팔조와 사은은 어느 시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다시 변경할 수 없다. 그 밖에 세목이나 제도는 그 시대와 국가에 적당하게 변경을 하라.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요 변경하지 말라 하는 것에 사요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냐? 그것이 아니라 이 사요는 시대에 따라서 또 지역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구체적인 내용을 변경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요라는 것이 자력양성, 지자본의,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 이 네 가지이지만 조금 더 원불교가 나중에 가서 그 시대에 맞게 그 세계에 맞게 이 내용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대산종사님께서는요, 이 평등의 세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원기 64년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대산종사님께서도 이 사요의 실천에 대해서 새해 법문으로 원기 64년 새해 법문으로 내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이 대산종사님께서는 이 평등의 세계를 전반 세계라고 말씀하셨는데
대산종사님께서는 이 평등의 세계를 정의의 세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의, 서로 사귀어 친하여진 정. 그러니까 아주 정의롭다, 정의가 건넨다, 따뜻하고 온화하다, 이러한 그 정서적이면서도 참 고운 그러한 정의의 세계가 바로 이 사중보온의 세계이면서도 평등의 세계로 나아가는 세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폭신폭신하면서 정의가 건네는 평등한 세계, 이것이 바로 사요가 추구하는 실천적인 어떤 강령이기도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 이상적인 복지 세계를 평등의 세계로 봤어요. 전반 세계로 보셨습니다. 근데 이 평등하다는 것의 가장 기초적인 근본은 성품의 원리가 평등하기 때문이다. 은혜를 입는 것도 차별을 두지 않고 평등하게 그 사람에 맞게 은혜를 입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평등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으로부터 이 사요의 교리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빈부나 귀천이나 유식이나 무식이나 남녀나 노소나 분별조차 없는 그 자리를 볼 줄 알아야 사요의 실천이 된다.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성품의 원래 자리, 성품의 근원 자리에서는 그 어떤 차별도 분별도 없는 자리임을 확실히 알아야 세상을 향해서 실천적으로 이 사요를 제대로 실천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인류도 이 세상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엄청 많은 혁명을 했습니다. 그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19세기, 20세기에는 폭력혁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도덕적으로 혁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유한 사람이 빈곤한 사람을 강제적으로 배분하게 만들고 이러같이 되다 보니까 다 같이 못 사는 하향 평등의 그러한 혁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종사님께서는 이 평등의 혁명을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도덕적이고 자발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평등을 말씀하셨습니다. 당장에는 힘들고 또 욕심이 많다 할지라도 정신 문명이 발달하고 도덕의 가르침이 널리 퍼지면 아마도 자동적으로 이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교도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정말 그렇게 이루어질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보다 지금에 이르렀을 때 얼마나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도덕 문명이 함께 발달했기 때문에 지금의 세상, 이 사유를 실천하는 곳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답니다. 내 돈은 똥이 묻어간 듯 안 받아가냐? 이렇게 주지 않으면 주고 싶어서 이렇게 마음이 있는데 왜 내 돈은 안 받아가는 거야? 이렇게 할 정도로 사람들이 공도를 위해서 물질도 희사하고 경쟁적으로 앞다투어서 정신, 육신, 물질을 공도에 희사하는 그러한 세상이 될 것이다. 그런데 벌써 우리도 선진국의 반열에 들었지만 기존의 선진국에 있던 그러한 나라들은 이러한 공익심, 공도를 위해서 하는 헌신과 기부의 문화가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이 누군가를 위해서 공익심을 가지고 헌신하고 또 베푼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자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공도를 위해서 베풀겠다고 하는 그 배움을 배웠어야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공도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사회가 되었기에 이 공도자를 위해서 공경하고 공익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요가 하나하나 다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정말 동그라미 안에 그대로 넣으면 그대로 돌고 돌아요. 자력이 생활이 안 되면은 그 세 가지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뜻도 배우지 않으면 자력도 안 돼요. 가르칠 줄도 몰라요. 근데 가르치지 못하면 자력하는 법을 몰라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다 하나의 이 원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연결이 되어서.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이 평등을 구현하는 방법을 물질적이랄지 계량적이랄지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셨어요. 대종사님께서 그 당시 원불교를 개교하시고 이 두 가지의 원인 때문에 이 평등 세계를 구현한다 하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두 가지의 원인은 첫 번째 무지입니다. 어리석음, 모르는 것. 그 두 번째는 그래서 너무나 가난한 것, 빈곤. 이 무지와 빈곤, 이 두 가지의 이유 때문에 대종사님께서는 앞으로의 세상에는, 지금의 세상에는 평등하게 무지와 빈곤이 서로가 공평하게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전반 세계를 만들어야 한다 하는 마음으로 이 사요를 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지라고 하는 것은 배움과 가르침이 부재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빈곤이 그 당시에는 먹을 것조차 어려웠지만 먹을 것이 없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개인적인 능력과 개인적인 차원을 벗어나서 사회 구조적인 차원까지 뒷받침되어야 이 세계가 평등한 세계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 자력양성. 왕산 종법사님께서는 뭐라 그러셨죠? 이 자력양성은 자기 삶을 책임지고 바로 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쭉 우리 교도님들 오늘 제 설교를 들으시고 댁에 가셔서 다시 한번 종법사님의 이 신년 본문을 한번 봉독을 해 보십시오. 그 동안에 내려주셨던 이러한 의미와는 굉장히 현대적으로 그리고 쉽게 이렇게 잘 풀어주셨어요. 제가 연말을 하면서 이 본문을 이렇게 쭉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자력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삶을 책임지고 바로 서는 거.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왜 이러한 얘기들이 그 당시에 나왔느냐 하면 우리 남녀 권리 동일이라는 얘기 들으셨죠? 예전에 그 대종사님 당대 때는 남녀의 권리가 똑같지 않으셨어요. 누가 더 권리가 셌겠어요? 당연히 남자가 셌습니다. 그 당시에는 남자 중심의 사회였고 남자가 다 일을 해서 집안을 일으키고 먹여 살리고 거기서 여자들은 그 남자들을 뒷받침하고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를 뒷받침하고 결혼한 후에는 남편을 뒷받침하고 또 나이가 들면 아들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함께 평등한 성품의 원리와 이 권리를 다 갖고 있지만 그 당시 사회적인 제도나 이 모순에 의해서 권리가 동일하지 않았어요. 이 자력양성은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대종사님의 생각이. 남녀의 권리가 동일하지 않았다. 남녀의 권리가 동일하지 않은 데는 사회적인 이러한 모순도 있지만 여자가 스스로 자력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 남녀가 권리가 동일하지 않다라는 그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타파를 하셨어요. 남존여비 사상이랄지 남자 중심의 사상이랄지 가부장적인 사상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우 선진적으로 획기적으로 이러한 세상을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나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 교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내 권리를 찾기 위해서 내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자력양성은 내 삶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의존함이 없이 바로 설 수 있을 때 자력이 양성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평등은 이 자리에서 건설된다. 이게 왕산 종목사님의 말씀이세요. 이 자리에서 내 마음 바로 세우는 사람, 이게 자력 양성의 가장 근본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바로 세워야 내가 어떻게 나의 힘을 기르고 나의 능력을 더 높일 수 있는가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내 마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 사람이 평등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바로 서야 다른 사람도 함께 일어난다. 이 말씀을 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바로 서야 자녀들도 바로 서는 것이고 자녀들이 바로 서려고 노력할 때 자력 있는 부모가 그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존재로서의 또 다른 존재와 서로 간의 권리를 나누고 또 배려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 사유의 첫 번째 이 실천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자본이죠. 이 지자본이 이렇게 들으면은 굉장히 다자녀 교육, 지자본이, 이 공도자 숭배, 이 굉장히 어떤 느낌이 오세요? 계몽적이다. 이런 느낌이 오시죠? 사실 그 시대에, 그 어려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이러한 교리를 펼치신 것도 맞습니다. 지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왕산 종목사님께서는 이걸 지혜로 푸셨더라고요. 지혜. 지자본이라는 말을 쓰지 않으시고, 근데 지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지자를 본의로 해라. 이 말씀이거든요. 모든 분야에서 내가 남보다 무슨 일을 하는데 그 분야에서 능력이 모자라고 모르고 있다. 그럼 무조건 우자예요. 지우라고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우자입니다. 우리가 존재 자체로서 성품의 원리의 바탕에서 내 존재와 그 대상의 존재가 서로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알고 모르는 차이, 누가 더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는가의 차이에 따라서 그걸 더 본의로 해라.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지자를 본의해라. 그래서 요즘에는 이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한테 배워야 합니다.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앞으로 살아가는 이 미래 시대에는 젊은이들의 것입니다. 그 시대에 우리가 함께 쫓아가려면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귀천을 막론하고 모르는 거는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나 기술이나 처세나 인생의 견해가 나보다 나은 사람은 다 스승이에요. 나이를 떠나서. 그래서 존재의 차별이 아니라 지우의 차별이 있다. 그래서 이 지자본의는 나만 향상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배워서 향상되는 것.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모두가 배워서 다 향상되는 것.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일에 따라서 그때마다 내가 지자인가, 내가 여기서는 우자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그 사람의 말도 경청할 수 있고 또 나도 그 사람에게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이 환경이 조성이 된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종법사님께서는 이 지자본의를 잘
잘 배우는 공부를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삶을 이끄는 힘이다 이러셨거든요. 이 모든 이 사요의 중에서 지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혜가 있고 내가 배우고자 하는 노력이 있는 사람이어야지만 나머지 자력도 세울 수 있고 다른 사람도 가르칠 수 있고 또 공익에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자본이 조 목사님께서는 지혜로 풀어주셨거든요. 지혜 지자예요. 그 지자본이가. 이 지혜 속에는 이 나이나 환경이나 실패나 사람 여기서도 다 배울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잇는 힘, 지혜의 빛, 어둠을 녹여서 밝음으로 바꾸는 힘, 이게 바로 지자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고 깜깜한 거거든요. 모르고 깜깜한 것을 모르고 깜깜한 그대로 놔두고 있지 말고 지혜로 그거를 밝게 비춰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 지자본이는 조 목사님께서는 지혜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세 번째는 타자녀 교육이에요. 이건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다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건 개인을 넘어서서 그야말로 온 사회가 다른 타자녀까지 가르칠 정도로 널리 베풀어서 교육이 평등이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타자녀 교육의 가장 중점은 가르침으로써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이 능력을 갖추는 것. 이것이 바로 타자녀 교육, 이 교육의 평등을 시키는 가장 주 목적입니다. 조 목사님께서는 내 자녀를 넘어서 모두의 미래로 가자. 내 자녀를 넘어서 모든 교육을 미래로 가자. 내 자녀만이 아니라 이웃의 자녀도 함께 가르쳐라.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배움의 기회가 공평해야 된다. 이거는 선진국으로 갈수록 매우 이것이 공평한 것이 훨씬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배우지 못하면은요, 우리 교도님도 아시겠지만 삶의 출발선에서부터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내가 배우지 못한 만큼.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가르쳐야 된다. 교육이 불평등되면 사회가 불평등하게 돼요. 그래서 이 교육평등을 조 목사님께서는 미래의 열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이만이 아니라 어른도 배우고 가르치며 자라는 그러한 사회, 이것이 바로 참된 평등 사회의 토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이제 공도자 숭배인데, 이거를 공익심으로 조 목사님께서는 바꿔주셨습니다. 공익심이 훨씬 우리에게 와닿는 말이죠. 그리고 공도자 숭배보다는 공도자 공경하면 훨씬 더 이렇게 와닿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해 보기에 공도자 숭배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쓴 것도 매우 시대적인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사회 격동기였잖아요. 일제가 해방될 그 전후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독립운동을 하면서 나라를 구하고자 또 항거했던 사람,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구했던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숨을 바쳐서 우리나라를 구하고자 한 사람들에 대한 희생에 대해서 이거는 온 국민이 숭배해야 될 상황이다. 이건 너무나도 과한 느낌이 아니다. 이런 느낌들을 굉장히 많이 가졌어요. 공도자에 대한. 그래서 공도자 숭배라는 이러한 용어를 대종사님께서도 사용하신 겁니다. 근데 요새는 공도자 숭배하면은 매우 어떤 종교적인 이런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도자, 공경,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익심을 갖는 거, 이러한 용어로까지 이렇게 그 변환해서 쓸 수 있다 하시는 말씀을 벌써 해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도의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한 것입니다. 내가 개인으로서 엄청나게 존재하지만 이 개인이 서서 움직이고 생활하는 터전, 이게 바로 다 공도거든요. 이 안에서 우리가 살잖아요. 지구라는 곳, 그중에서 대한민국, 그중에서 서울에서 또 이 잠실, 또 그리고 우리 잠실 교당, 이러한 공도의 이 울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은 이 공도의 울타리를 위해서 전부 다 공익을 위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이 공도가 점점 발전하면 나도 함께 발전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나라답기까지 부단히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공도의 공익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복이 많은 사람을 전생의 나라를 구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전생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공도에 헌신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생의 복을 받는다는 그 믿음, 공도에 헌신하는 것은 내생에도 이생에도 엄청난 복을 받는다는 믿음을 우리 전 구성원들은 함께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공도를 위하는 사람의 정서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뛰어넘어서 안정적이고 따뜻하고 이러한 세계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 모두가 이렇게 힘 닿는 대로 공도를 위해서 위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마음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6.25 나가서 참전한 참전공사들, 또 학도병들, 또 무언가를 나라를 위해서 하고 있는 지원군들, 또 민주화를 위해서 싸웠던 민주화 열사들, 그 독재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독재에 희생됐던 모든 사람들은 다 제대로 된 이 공도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썼던 분들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공경하고 추모하고 숭배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지혜를 갖춘 사람은 끊임없이 힘 닿는 대로 공도에 헌신하고 공도를 위해서 위할 줄 안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종법사님께서는 여기에 더 나가서 공익심이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가 공도에 아까 헌신한다, 희생한다 하면은 매우 힘들게 느껴지고 내가 희생할 수 있을까? 헌신해야 되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종법사님께서는 함께 잘 사는 마음을 가져라. 함께 잘 사는 마음. 그게 공익심이다. 나누는 마음. 나눔은 큰 돈이 아니어도 된다. 안부 한번 묻고 배려 한번 하고 또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할 줄 아는 공익심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 일어선다. 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종목사님께서.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잠실교당의 이 공동체도 참으로 공익심이 있는 공동체인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심에는 종목사님께서 나눔과 합력이다. 서로 나누고 서로 합하라. 이러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 공익 속에서 생활의 평등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모든 구성원들이 얼마나 생활 속에서 이런 거를 자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서로 배우고 서로 가르치고 서로 나누고 하는 이게 그냥 공동체 안에 삶의 질서로 함께 해야지만 평등한 세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원기 111년은
평등의 씨앗을 심는 한 해이다 라는 걸로 우리 교도님들도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 공동체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게요. 자력, 이 자력은 삶을 일으키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전에 보면 정신, 육신, 물질 이런 세 가지 방면에서 다 자력을 세워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심이 정신이다.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우리 교당에 한번 이제 보세요. 내가 이렇게 와서 신앙하고 수행하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시는 한 분 한 분의 자력자가 있으셔야 내 스스로가 이 안에서 신앙도 열심히 할 수 있고 수행도 열심히 할 수 있는 이 자력인으로서의 이 태도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탓하고 남이 나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모습을 보고 내 기준을 더욱더 바로 세우는 것. 이게 바로 내 마음의 자력이거든요. 그리고 자력 있는 사람들은 책임감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이끌어가고 함께 나누어갈 이 공동체에 다 지분이 있으세요. 여기에서 기쁨도 없고 또 환희도 없고 감동도 없는 반면에 이 안에서 서로 간에 그만큼의 배려도 하고 그만큼의 나눌 줄도 알고 이러한 자력을 가진 책임감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 이 안에 가득 차야 이 공동체가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얼마나 자력인으로서 이 잠실교당 교도로서 자력 있게 살아가는가 하는 거를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자본의입니다. 이 지혜의 빛이거든요. 이게 특히나 연세가 드시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만큼 지혜가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지고 더 그 빛이 납니다. 그래서 본받을 만한 어른의 인격과 어른의 품격을 계속 유지하고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혜를 많이 가진 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야지 이런 어른들을 보고 또 한참 따라갈 후진들은 그 어른들을 방향 삼아서 또 그만큼 노력하고 또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둠을 녹여내는 것, 이 공동체 안에 어리석고 우치한 마음들을 녹여내는 것은 그 지혜로움으로 다 감싸 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지가 우까지도 다 포함해서 다 쌓아안아서 함께 이 길을 가는 것이 이 지혜로운 분들, 지자의 그러한 인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오셔서 배울 점 하나라도 더 찾아보고 또 누군가로부터 더 이 남으로부터 그 옳지 않거나 들지 않는 마음이 있었을 때 그 마음을 보고 내 마음을 바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가질 수 있어야지만 이 단체가 더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타자녀 교육은 무조건 가르치고 이끌어 주어라. 이렇게 종 목사님 말씀하셨거든요. 무조건 가르치고 나이를 불문하고 잘하면 잘하는 대로 배우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성장을 위해서 다 말이나 행동을 따뜻하고 정말 아주 복 있게 해야 된다. 이게 바로 타자녀 교육이다. 그러셨어요. 타자녀 교육이 어디 알지 모르는 다른 자녀를 교육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구성원들을 위해서 더욱더 가르쳐주고
더욱더 또 배우기도 하고 칭찬하고 잘하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이게 바로 공동체 안에서 타자녀 교육을 잘 해나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도자를 공경하고 공익심을 가지자. 여기에 우리의 초대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원로님들이 그만큼 정말 이 잠실교당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셨거든요. 그분들의 그 공도자의 면모를 따라가면서 끊임없이 공경하고 받들고, 이러한 문화가 서로 오고 가고 후진과 선진이 이끌어지고 또 따라가고, 배우고 가르치고 또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받들고, 이러한 문화가 우리 잠실교당에 정말 잘 안착이 되고 계속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이 평등의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 올 한 해 이 사요의 실천을 다른 데도 다 하시지만 잠실교당이라는 나의 공동체 속에서 나는 사요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이 마음으로 이 종법사님의 법문을 받들고 실천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등을 이루는 삶의 길, 자력생활, 지자본의, 타자녀 교육, 공익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묵상 심고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사명 공고 보시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따뜻한 떡국입니다. 여자 15단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청보리단, 3040단 중심으로 설거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운데 준비해서 감사합니다. 일용상 서원문 일천독 독송카드